결혼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부부싸움하고 3일 이상 말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많아요? 나는 일주일 이상 말 안 해봤다. 그런 사람, 일주일 이상.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도 침묵을 한번 하시면 오래오래 침묵하세요. 근데 부부 생활에서 제일 나쁜 게 말 안 하는 거래요. 부부싸움하고 말 안 하는 거 진짜 나쁘대요. 노멀.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좋은 말로 이렇게 타이를 때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즐겁고 복된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답답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죠. 말을 안 하시니까. 오늘은 침묵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 이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고 16절하고 17절 한번 같이 다시 보겠어요. 아브라함 얘기인데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16절하고 17절이 16절 다음에 17절이지만은 이 두 절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400년 이상이 지나갔어요. 400년 이상. 그리고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선지자도 안 보내셔요. 지도자도 이름 남은 지도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430년을 사는 동안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성경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리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실 때 되게 답답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성질 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단정 짓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고 계실 때 정말 우리에게 뭔 생각을 하고 계실까가 궁금하죠.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시시하니까 잊어버리셨는지 내가 미워서 아예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게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지 뻔히 아실 텐데도 하나님은 꿋꿋하게 침묵을 지키신다 이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기간 침묵한 것이 한 3번 되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한 번은 이집트에 있는 이 16절 17절 사이에 이 침묵기간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BC 586년에 잡혀갔는데 에스겔, 다니엘 이분들이 활동할 때가 586년에서 한 500년 이때까지 돼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올 때가 한 440년쯤 돼요. 그러니까 포로 기간 동안에 한 100년 정도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또 하나님이 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그걸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신구약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하고 그리고
예수님 세례요한 올 때까지 400년 동안을 침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침묵하시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말 안 하는 분이 하나님 닮으신 것이 아닌가. 제가 여러분 하나님 닮았다고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닮았다고 앞으로 계속 말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 없으실 때 일을 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꾸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럴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새롭게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즉각 우리가 순종할 것 같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제일 선지자가 많을 때가 제일 죄를 많이 질 때예요. 제일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알고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변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일어나요. 한번 보시죠. 이 애굽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70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요. 이 70명, 이 야곱은 뭘 늘 두려워했냐면 주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한순간에 뭐 70명 한 가족 싹을 확 무질러가지고 없어지는 건 뭐 순간의 일이에요. 늘 그걸 두려워했어요. 야곱의 그 딸이 하나 있었죠. 다말인가? 예. 근데 그 딸이 세겜에게 놀러 갔다가 그 세겜 족장 아들 세겜한테 강간당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돈 맺자고 찾아왔잖아요. 그랬는데 그 오빠들이 다 이제 어디 양치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 오빠들이 가가지고 거짓말로 약속을 해서 전부 할례하게 한 다음에 옛날에 진통제도 없는데 그 생사를 뵀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이 심할 때 그때 가가지고 세겜족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아들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적고 저들은 많은데 저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끝난다.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400여 년 동안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선지자도 안 보내주고 특별히 지도자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애기 낳고 먹고 자고 애기 낳고 양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 나라로서 충분한 민족, 지금도 200만 명 안 되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지구상에. 하나님께서는 여리여리하니 새싹 같은 야곱의 12아들과 온 가족 70여 명을 당대의 제일 큰 나라, 제일 부자 나라, 그 중에서도 제일 풀이 많고 물이 많은 무슨 땅이죠, 거기가? 네? 고센 땅에다가 딱 옮겨놔가지고 200만 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이사갈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이사 다니면 돈이 안 굳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부흥시켜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침묵기를 보세요. 바벨론 침묵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전 중심. 그러니까 온 나라에 성전이 몇 개 있어요? 전국에 성전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성전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일평생 성전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백성이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조금 돈이 있고 신앙이 열심히 있어야 예루살렘에 가지만 어떻게 가겠어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남자들에게 명령했지만 그걸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없어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차피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니까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 신앙에서 바벨론 포로기에 회당 중심 신앙으로 가는데 회당을 얼마나 많이 세우냐면요. 10가정이면 회당을 하나 세워요. 구역이에요. 구역. 회당 하나가 이 교회의 구역이라고. 그냥 전국에 회당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회당이 약 600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소그룹으로 다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나눠 먹고 얼마나 성도들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몰라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에 가면 전부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사서 바치든지 아니면 자기 짐승을 끌고 가서 바치든지 제사 지내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하고 신앙의 형태가 짐승 잡아서 제사만 지내고 돌아오는 형태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니까 삶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서 이 백성들이 선지자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자꾸 타락하냐? 그렇게 탓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성경 한 권을 다 집에 가지고 있으려면 이 예배당만한 창고가 하나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요. 회당마다 성경이 이 집에는 이 회당에는 이사야서가 있고 저 회당에는 예레미야서가 있고 저 회당에는 창세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성경을 바꿔 이렇게 이달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3개월 후에는 우리가 예레미야로 바꿔서 읽고 성전에도 성경 한 권이 없어요. 회당이 만들어질 때까지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언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현혹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데는 그때는 십자가조차 없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우주 만물, 온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지었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이 어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을 잡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꾸 타락을 하죠. 그런데 회당 중심이 되니까 이제 성경을 회당마다 이렇게 다 가지지 못했지만 매주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도 성경 들고만 다니고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은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해가지고 삶이 확확 변할 것 같으면 벌써 다 변했지. 제가 월요일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가 저보고 그랬어요. 황영재가 설교할 때 한 번 설교에 한 명씩 변화되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랬어요. 전도사 때. 내가 속으로 기분 나빴어요. 내가 설교하는데 한 번 설교에 한 명씩밖에 안 변하냐. 근데 금방 얼마 안 지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무서운 기도다. 제가 1년에 설교를 500번 하잖아요. 한 번에 한 명씩만 제대로 변해보세요. 그렇게 설교가 쓸모가 없어요. 설교가 목사의 인생이지만 설교가 효과가 없어요.
성경을 집에서 안 읽는 분들은 설교를 반절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그래도 한 10번이나 20번 읽은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 그래도 한 7, 80% 알아듣기는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자꾸 말씀하실 때는 변화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 때에는 제사장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 쓸모가 없어졌어요. 누가 필요하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자기 회당에 소속된 성도들을 돌보는 랍비가 생겨요. 랍비. 지금도 유대교회는 랍비가 있잖아요. 랍비 중심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변화인데,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회당 중심의 신앙이 되니까 구약 신앙은 come, 나한테로 와라, 성전으로 와라, 이런 신앙이에요. 근데 회당 중심이 돼가지고 go, 이런 신앙이 됐어요. go.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와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시대에 회당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회당에는 유대인만 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웃 동네 사람들도 같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적인 신앙으로 바뀐 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된 거예요. 만약에 이 회당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는 사도 바울이 선교로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 곳곳에 회당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또는 다른 사도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걸 알려주면 되고, 회당에 오면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같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영어로는 God fearer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약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이방인인데 회당에 와서 유대인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완전히 할례받고 유대인이 된 사람은 개종자라고 그러고, 그 개종자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혈통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종은 안 하고 그냥 헬라인으로 로마인으로 살면서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제일 빨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신앙이 전도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죠. 유대인들이 전도했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한 영혼을 얻으려고 온 천하를 다니다가 한 명을 얻으면 너희들보다 10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런 말씀 있죠? 기억나요? 그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못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그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침묵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이 4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이런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육적입니다. 물질적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 시대에는 축복은 물질과 자녀예요. 땅, 자녀, 물질, 돈. 그래서 구약신앙, 구약적인 복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아직도 가지고 있죠. 이제 신학에 오면 복의 개념이 좀 바뀌어요. 그런 것이 복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복이 뭐냐?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담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죠.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과정에
그 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구약적인 복을 주시는 거지, 이 신약에서는 구약적인 복이 한 급 낮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이 언제 생겼냐면 하나님이 400년간 입에다가 자꾸 딱 채우고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그때 이런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신앙에서 영성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를 믿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사람은 죽으면 전부 다 음부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천당과 지옥 개념이 구약에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세가 있는 거구나,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심이 돼서 이제 영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천사도 믿고 악한 영들도 존재하는 걸 믿고, 그래서 영적 신앙, 천국 신앙으로 가고, 또 한 가지는 이 400년 동안에 누가 와서 우리 민족을,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열강, 강국의 손에서부터 건져내 줄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묵상을 하니까, 회당에서 공부를 하니까 깨달아진 게 뭐냐면,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나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지.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시편 22편이나 51편이나 이런 51편은 죄악의 회개기도지, 메시아 예언이 있잖아요. 22편 같은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걸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400년 침묵기 없이 예수님이 딱 태어났으면 예수님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 400년 침묵기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영적으로, 영적 신앙과 내세 신앙과 함께 메시아 대망이 고조가 되어 있어요.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침묵할 때. 성경 말씀은 자꾸 묵상하고 연구하니까. 하나님은 침묵 중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종로로 타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40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걸 누가 기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하시고 침묵하시면서 모든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한 건 이런 거죠.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부모 형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또 어떤 성도의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충성되고 훌륭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왜 아무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죽도록 충성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복을 주시지 아니할까? 되게 답답해요. 되게 답답해요. 목회자로서 이 변화에 대한 두 가지 절망을 제가 경험했어요. 하나는 진짜로 제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해도 제가 잘 안 변하더라고요. 첫 번째 절망이어서 사람이 잘 안 변하는가 보다. 내가 안 변하는구나.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라는 거는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예수님 닮도록 변화시키는 게 목회잖아요.
사람만 많이 모았다고 목회자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성도들이 변화됐는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 사상이 바뀌고 언어와 행실이 바뀌고 삶 전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목회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진짜 안 변하거든요. 정말 안 변해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딱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이 쫙 빠져요. 하나님 참 안 변하네요. 어쩌면 저렇게 변함없이 주님께 멀리 서 있을까요? 안 변해요. 그래서 절망을 해요. 포기해버릴까? 어떤 목사님은 아무리 자기가 설교를 해도 신자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신자들을 무시하고 설교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죄송해요. 실제로 그게 그래서 읽었어요. 이런 무식한 것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내가 낭비할 수 없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하기로 했대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분들. 그런데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면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위로되는 말이 뭐냐면 무슨 대나무 있잖아요. 왜? 중국에 있다고 그랬나요? 5년 동안 싹이 안 나. 5년 동안 대나무를 심으면 싹이 안 나요. 아무리 물을 줘도. 근데 5년 만에 싹이 나면 일주일에 1m, 2m씩 커. 그래서 수십 미터 대나무가 커요. 나중에 보니까 5년 동안 이 땅속의 뿌리를 사방으로 10리, 20리를 뻗어간대. 땅속으로, 땅속으로. 그러다가 위로 싹이 나니까 확! 정말 대나무가 그렇게 빨리 커가지고 얼마나 단단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대나무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오겠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사람 중에 기도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지 뮬러. 장로님 딱 떠오르잖아. 몇 번 받았다고 그래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근데 그분이 자기 친구 아들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조지 뮬러 목사님 장례식에 와서 예수님 믿었대. 한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믿었다가 그 뒤에 믿었대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 뭐라냐면 나는 매일 내 친구 아들 3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한 명은 살아생전에, 한 명은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또 한 명은 돌아가시고 난 한참 후에.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신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여쭈면 하나님이 금방 대답하시고 내가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이 금방 쫓아오시고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있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게 되고 마음이 답답해서 이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항의했다가 이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하나하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고 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일어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야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금방금방 대답하면 신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때는 우리가 응석바지가 될지 몰라도 성숙하게
깊이 있게 변하기는 좋은 때가 아닐 수가 있다 이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기간에 백성의 숫자가 늘고, 침묵기간에 영적인 신앙이 되고, 침묵기간에 말씀 신앙이 되고, 메시아 대망을 하고, 침묵기간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침묵기간이 깊어질수록, 길어질수록 더 변화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진짜 신앙이 뭐겠어요? 진짜 신앙.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난 하나님이 변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때 얼른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너무 흔한 말이지만 구름이 꼈다고 태양이 없어졌냐고. 구름 뒤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그보다 더 확실하게 저기 하나님 계세요. 그걸 믿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님을 믿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나를 향한 사랑이시니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이 더 속타시겠지. 나보다 더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내 길을 간다. 내 할 일을 한다.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거다.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 더 기도를 쌓아가리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침묵의 하나님이다. 그 사실 하나를 우리가 이제 품고 가는 거죠. 침묵의 하나님 앞에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내가 의젓하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하고 숨바꼭질 하시는 거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다 압니다. 원수마귀가 이럴 때 시험 많이 하겠죠? 그러면 마귀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버지 마라. 우리 아버지 저기서 나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기본을 지키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400년 침묵을 지난 뒤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잖아요. 신앙이 형식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변했잖아요.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배웠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되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적의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셔서 힘들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 시간에 더 열심히 나오고 더 오래 엎드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청산유수같이 막 성령에 붙들려서 목이 쉬라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안 될 때, 그때 오히려 차근차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책장을 넘기듯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침묵의 하나님을 잘 알고 살면 침묵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